기생 시리마라고. 누가 기생 시리마냐면 요분 있죠? 이 세상 몸이 아니신 분, 요분이 기생 시리마입니다. 살아계실 때 그 미모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답니다. 그래서 비구 스님들이 이 집으로 탑방을 많이 갔어요. 이왕이면 이왕이면은 그래서 좀 그 전에 뭐 남자 됐든 여자 됐든 조금 혐오감이 없는 이렇게 생기신 분들한테 좀 정이 가잖아요. 정이 갑니다. 험사붙고 막 이렇게 생기시면은 옆에 가기 별로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기생 시리마 엄청 어여쁜 기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불교도였기 때문에 스님들 오시면 탁발을 잘 올렸어요. 그 오면 자기 집에 오면. 그게 이제 그 절에 소문이 납니다. 한 비구가 그 말만 듣고 이제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구도 그걸 따라서 시리마 집에만 가요. 가서 닭발을 딱 들어갔는데 그날 시리마가 아파가지고 방에서 못 나온 거예요. 못 나왔어. 오늘 상심하고 있는데 시리마가 그래도 스님들이 오셨으니까 내가 아프지만은 아픈 몸을 끄고 그래도 닭발을 공양을 올려야겠다. 그리고 딱 나갑니다. 나와서 봐요. 그 비구. 근데 진짜로 이뻤어요. 아픈데도 이뻐. 근데 안 아프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로 사랑에 빠져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얼마 안 됐는데 기생 시리마가 죽어요. 병에 걸려 죽습니다. 갑자기. 근데 이게 이제 시리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빈비사라 왕이 전해요. 부처님한테 소식 같은 걸 전해줘요. 근데 이게 지화가라는 제가자가 있는데 의사예요. 의사. 부처님 주치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시리마가 동생이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리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하면 빈비사라 왕한테 그러면 그 시리마의 시체를 그대로 놔둬라. 동물들이나 이렇게 새들이 해 끼치지 않게 그냥 잘 놔둬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놔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청도 하고. 사흘 뒤에 거기를 부처님이 비구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봐서 그런 것을 보이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은 생기가 없어지면 시퍼런 힘줄이 막 다 나타나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분비물, 불순물들이 있잖아요. 안에 내장 속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스 쳐서 그렇게 쭉 올라와서 펑 터집니다. 터지면서 거기 있는 기생충들이 있죠. 그네들이 바글바글 올라옵니다. 그걸 타고. 지금 우리 뱃속에는 다 그런 것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분을 가지고 살합니다. 지금 이 안에 있어요. 안 먹으면 해충약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몸에. 사람들 죽으면 왜 그 구더기가 나와요? 그 안에서. 거기 있습니다. 다 살고 있는 것이. 우리 껍질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좋을 뿐이지. 그 다음에 아홉 구멍에서는 다 오물들, 더러운 물들이 다 나고, 코, 귀 이렇게 다 해서 그런 데서 나오면서 썩어가요, 썩어. 그 썩어가는 모습을 비구들한테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시체에 썩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관을 해요. 이게 수행자를 보호하는 명상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관. 혐오에 대한 명상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무상함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죠. 가지고 그걸 보고 하는데 마침 그 비구도 거기 따라왔었어요. 그걸 보고 깨닫죠. 야,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그 썩어가는 이 시리마의 시체를 본 순간 내가 어리석었구나 알아요. 아주 이제 부처님께서 빈비사라왕한테 방을 붙이라고요. 기생 시리마고 잘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천냥을 내라 이래요. 죽었어. 누가 죽은 사람하고 자요? 안 자죠.
500냥을 주고 잘 안 짜요. 100냥 50냥. 돈을 그때 100냥을 주겠다고 같이 잘래. 준다고 이제. 그러니까 살아있을 땐 그렇게 아름답고 뭐 천사 같은 그런 얼굴이나 몸매를 갖고 있던데 죽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죠. 그런 것들의 무상함들, 허망함들, 몸 껍데기로 그 껍데기 오이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게 실체적인 것은 아니다. 막 이런 것들 통해서 일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몸은 비고들이여 사람 몸이란 실로 이와 같느니 마침내 늙게 되어 있으며 일단 호흡이 정지하고 나면 썩어서 시리마와 같이 되느니라. 그러거늘 이 무서운 욕심을 탐하고 집착하여 무엇하겠느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상한 육신에 대해서.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버리라는 거죠.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연모했던 비구들이 다 어리석음을 깨닫죠. 우리 앙굴리마라 존자 되십니다. 앙굴리마라 존자. 앙굴리마라 존자 목걸이가 특별하죠. 목걸이가 특별한데 이 앙굴리마라 존자는 사견을 갖고 있는데 이 목걸이가 자기가 죽인 사람의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네, 이걸 차고 다녀요. 사견, 잘못된 견해. 100명을 사람을 죽여서 목걸이를 차고 다니면은 깨달을 수 있다고 그런 사견이 생겼어요. 사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앙굴리마라가 99명까지 죽였어요. 죽이고. 그래서 100번째가 부처님이셔요. 부처님. 그걸 이제 알죠. 부처님께서는 아시고 마을에 들어가서 앙굴리마라가 막 칼을 들고 계속 거라고 하는데 나는 서 있는데 네가 못 쫓아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통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이 앙굴리마라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분이 부처님께 기합니다. 불교의 기에서 이분 나중에 깨닫습니다. 다시는 윤회하지는 삶이 되는데 마지막 삶 자체가 이분이 아직 업을 소멸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아마 돌로 이렇게 맞아 죽어요.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 자기 업을 소멸하고 죽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앙굴리마라 경이 순산, 임신해서 순산할 수 있는 경이에요. 왜냐하면 앙굴리마라가 부처님께 기이한 뒤로 생명을 하나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자기가 그 진실의 서원에 의해서 순산할 수 있는 순산경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께 말씀하십니다. 경전에 앙굴리마라 경을 읽으면 순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바라문인데 이 바라문이 자기 친구들이 다 불교에 기여하는 거예요. 열받았어. 부처님한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부처님한테 사태질하고 욕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화를 내면서 이 나쁜 뭐 어쩌저쩌저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화롭게 보고 있다가 동의 없이 보고 있다가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이 너희 집을 방문했을 때 맛있는 것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맛있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음식 같은 거 친구들이 오면은 내놓잖아요. 과일을 내뒀든 차를 내놨든. 그럼 그 차를 내놨을 때 그 친구가 먹지 않으면 그건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 거예요? 그 집주인 거잖아요.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네가 하는 욕설이나 비방은 나는 내가 갖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죠. 대꾸를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서 비방하고 욕하고 먹으면 쭉 열이 올라가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냥 뱉죠? 뱉습니다. 일반적인 게 뱉습니다. 근데 그는 이 사람이 화를 냈을 때 나도 화로 받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불교는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화를 내지 않고 지혜로서 화를 올라오면 화를 올라왔을 때 여기서 입에서 나가지 않게. 입에서 나가지 않으면 일단은 서로 간에 구업은 안 짓죠. 이 구업으로 인해서 마음의 행동으로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다른 여타의 행동,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잖아요. 말 다음에 폭력이 나오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게 불교의 어떤 수행입니다. 화를 내지 않게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누구랑 싸울 기가 있으면은 그걸 좀 힘이 있어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내 마음에 막 이렇게 화가 올라오는 거, 막 몸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오려는 하는 순간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런 거 있다고. 그때를 딱 보고 알면은 거기서 멈춰요. 모르면 그냥 말을 토해내는 거죠. 그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말은 받는 순간 그분들은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싸웁니다. 그러고 후회합니다. 나중에. 아유 내가 좀 참을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수행을 통해서 이 마음의 힘, 마음의 근육을 탁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를 화로 받지 않았어요. 나는 화로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일하지 않는 먹을 좀 줄 수 없다. 이때 부처님께 11번째 안거를 하실 때입니다. 어디에서 하셨냐면은 에까타 마을 이쪽으로 가시는 길에 11번째. 그래서 이분 바라본이 500대 쟁기와 멍에를 가지고 파종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라본은 2년이 됐어. 무슨 인연이 됐냐면은 도가를 성취할 인연이 됐어요. 깨달음 첫 번째 단계가 인연이 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신 거예요. 가서 딱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러고 있을 때 밥 먹고 있잖아요. 탁발을 뒤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바라보니 사문이여, 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식사를 합니다. 당신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식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는다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아해하죠. 뭘 갈고 바로 뭐 그래서 나는 당신의 멍에 쟁기날 여러 가지 황소도 보지 못했는데 어디서 씨를 뿌고 밭을 간단 말이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씨앗이고 고행이 비다. 지혜가 나의 멍에와 몸뚱이며 도덕적 부끄러움은 나루체 마음은 높군. 알아차림은 나의 썰의발과 머리막대이다. 라고 해서 개성을 쭉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수행자 특히 수행하신 분들은 정신적인 밭을 갑니다. 공덕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은 이제 그냥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을 원인을 심어서 결과를 맺고 뭐 생산적인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생산적인 것을 말씀하시죠. 그건 좀 차이가 있죠. 견해의 차이, 시각적인 차이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씨를 뿌리고 계신 겁니다. 지금 씨, 이런 씨가 나중에 뭘로 오냐면은 불사의 열매로 옵니다. 씨앗, 육바라밀의 씨앗을 뿌리면은 불사의 열매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씨를 뿌리고 있는 건데, 근데 씨를 얼마나 좋은 씨를 뿌리냐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좋은 옥토에다 뿌리느냐, 자갈발에다 뿌리느냐, 이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 스님들은 그냥 이런 길로 가세요, 이런 길로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뿐이지 결정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법원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비구니 승단 최초 부처님께서 입퇴 들어서 마야분이 입퇴 들었다가 10개월 만에 나셔서 7일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마야 빠자빠띠 누구한테? 이모?
이모한테 키워집니다. 이모한테 키워지고 여기 이모예요. 이모 머리 싹 바르고 오셨는데 이분이 이모 거예요. 간절히 쳐다보고 있죠, 부처님을. 그래서 아난다존자입니다. 그 전에 카필라에서 갔을 때 마을 빠자바티가 청합니다. 여성 저도 출가하겠습니다. 3번을 청하는데 거절로 가옵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다 남편, 부인, 아들 막 충가했잖아요. 500명. 이분 500명입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험한 시기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그 머나먼 길을 오셨어요. 걸어서. 다리가 다 부르트고 몸은 그냥 얼굴도 시커매지고 막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청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아난다가 이제 그 이야기 사정을 듣고 아난다가 가서 청해요, 부처님께. 부처님 출가를 시켜주십시오. 마약 빠져봤대. 우리 가족 그리고 친척들입니다. 안 된대요. 몇 번 청했어요.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서 아난다가 방법을 바꿔요. 부처님께 여쭙니다. 여성도 출가해서 수행하면은 비구들과 마찬가지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도가를 징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면은 여성도 출가하게 해주십시오. 아난다. 그러면 그럼 출가하게 해주겠다. 근데 8가지 8경계를 지켜야 된다 그래요. 결국은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8가지 8경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이 범납 100년 된 비구니까 이제 갓 출가한 비구한테 예경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올릴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범납 100년이란 말은 20살부터 이제 비구가 되잖아요. 비구니가 되고 거기서 그게 1년이에요. 범납으로. 그럼 100년이면 120살. 나이로는 120살이에요. 그러면 이제 출가한 분은 몇 살이에요? 비구는 20살. 그러면 120살 먹은 비구니까 20살짜리 비구한테 예경을 올리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느냐? 하겠다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좋다. 또 하나, 승단. 비구 승단에 와서 같이 안거로 막 8가지 그대로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살할 때 이야기하고 뭐 할 때 그 다음에 승잔째 죄를 지으면은 비구 승단에 와서 참여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이야기합니다. 다 지킬 수 있다 그래요. 다 지킬 수 있다고. 그래서 다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출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최초의 비구니가 빠져빠띠. 그 다음에 나머지 500명 다 출가해가지고 비구니 승단이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8경계는 받긴 받아요. 남녀 평등이라 수리가지고 잘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겨울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똑똑한 비구니 스님들이 많아서 그냥 받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저쪽 인도 상자불교는 비구니가 없습니다. 여음량은 다 굶어서 죽었어요. 닭발의 첫 번째 깨달은 분, 두 번째 비구, 세 번째 비구니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기근이 발생하면 누구한테 먼저 닭발을 공양을 올려요? 깨달은 분. 그 다음에 비구. 그 다음에 비구니. 이렇게 세 번째 정도 되겠죠? 그러면 기근이 심하면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굶어서 죽고 그 다음에 뭐든 재해로 죽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연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부처님만이 다시 비구니 승단을 만들 수 있다 합니다. 그렇죠? 저기 대만에 비구니 있죠? 한국에도 비구니 있죠? 그 희한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어른들이 개를 중간에 1950년, 60년 이때 아마 태국에서 받으셨을 건데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은 비구 종단에서 비구니까 걔를 받아야 돼요. 그 승가가 결정되냐면 5명이 있어야 돼요. 5명. 그게 승가예요. 승단이 그게 규정이 그런 거니까 율라. 근데 그게 다 안 없는데 뭘 어떻게 그 다음에 줄 수가 있어요. 3인이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비구니한테 또 걔를 받는 거예요. 비구니 승단에 가서 비구니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 다 죽었는데 뭘 비구니가 없는데. 이게 그걸로 보면은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이러니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냥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돼요. 깊이 그냥 뭐 따지고 그러면은 서로 골치 아파요. 서로 뭐 막 시비하고 막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그렇는데 그쪽은 그런 생각, 우리는 우리 생각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서로 간에 그냥 별로. 그래서 이제 최초의 비구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 똑같은 부분이네. 청하고 이런 부분들 이때 이런 부분들 이거 비구니 있으면 그럼 이거 이쪽 상자구나 이런 건 다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저기 혹시 미얀마나 이런 데 가보시면 빨간 분홍 옷 입고 다니시는 데 있죠? 그 여성 출가자 비구니가 아닙니다. 출가자예요. 여성 수행자 딜라시 샬예 이렇게 해서 수행자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했냐면 그쪽에서 자리를 앉을 때 비구 3위 남자 수행자 여자 수행자 아니 남자 제가신자 여자 수행자 여자 제가신자 이렇게 앉습니다. 자리를 쭉 앉아. 그래서 여자 수행자지 비구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앉고 있습니다. 아, 이거 여기는 이 여자 바라사이 이건 부잣집의 딸이었어요. 부잣집의 딸이었는데 하인과 눈이 맞았어요. 좋아하고 도망쳐요 둘이. 도망쳐 삽니다. 도망쳐 사는데 얘가 이제 얘를 가졌어요. 이분이 딸이 얘를 가졌는데 바라사이와 얘를 가졌어요. 그 인도의 그 풍습 말했잖아요. 부처님도 저기 마야부인도 친정으로 얘를 나러 가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친정으로 얘를 나러 가려고 남편한테 부탁합니다. 친정으로 얘를 가고 싶다고. 안 된대요. 그래서 도망쳐요. 도망치다가 얘를 낳아요. 잡혀와요. 첫 번째에도 그렇게 낳았어요. 두 번째가 또 가졌어요. 또 남편한테 친정 가서 애를 낳겠다 해요. 안 된대. 또 도망쳐. 그러다가 도망쳐서 오는데 또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뭐 숲에 가가지고 횃불을 찾으러 가다가 뱀에 물려 죽어버려요. 네. 가지고 졸지에 남편이 없어요. 애만 둘만 키우는 거예요. 오늘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갑니다. 이제 친정을 가는데 강이 있어요. 강. 네. 강인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애들이 어리잖아요. 이제 갓 태어나고 그랬어요.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강을 이제 먼저 작은 애를 가지고 데리고 건넙니다. 건너놓고 건너오는데 독수리 새 날짐승이 그걸 애를 막 집어가는 거예요. 작아니까 독수리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막 쫓으라고 막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건너편에는 작은 애 있잖아, 큰 애 있잖아. 그 애가 건너오러 간 줄 알고 건너와. 그러다가 광물을 만나요. 휩쓸려갖고 죽어. 미친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친정집에 가요. 갔더니 며칠 전에 태풍이 와가지고 친정집이 싹 무너져가지고 친정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리사이가 약간 나사가 하나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들 가서 이렇게 이 모습이 있죠. 나사가 풀린 모습으로 있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
바라사리한테 설법을 하시죠. 슬픔에 잠겨 있는데 설법을 하시고 이분이 정신이 제대로 돌아와서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는 그런 사연이 있는 이 장면입니다. 황마다. 우리 죽은 아들 살려주세요. 기사 꽃다미 법구경에 있는 내용 114번째 개송의 내용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 내용이 비슷한 그 내용인데 기사 꽃다미는 이제 부잣집 딸이었어요. 꽃다미가 성이고 몸매가 날씬하고 그래서 끼사란 말이 붙었답니다. 몸매가 날씬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부유한 아들의 이제 부유한 젊은이가 결혼해가지고 아들 갖고 살았어요. 아장아장 걸을 때 아주 예쁠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애들이? 3살? 3살 됐어, 3살. 딱 3살. 이분이 얘가 3살짜리인데 3살짜리인데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엄청난 슬픔에 빠지죠. 너무 이쁠 나이 아장아장 걸고 그 이쁠 나이에 죽어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막 이 살릴 방법을 찾는 거예요. 막 이 동네 저 동네 다니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그래서 또 지나가던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부처님을 한번 만나보시오. 아마 거기에는 원하는 약을 얻을 것이오. 그래서 부처님을 한번 찾아보시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온 장면이거든요. 찾아서 약을 주십시오. 살릴 수 있는 사람 죽었어요.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게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제안을 하나 하죠.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을 줄 테니까 가서 아무도 죽은 적이 없는 집을 가서 겨자씨를 얻어오라고 딱 이야기했어요. 겨자씨. 부처님 세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얻으러 그 동네를 다 다니고 막 다 돌아다니고 죽은 사람. 근데 어느 집 치고 죽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쭉 돌아다니다가 그 마을 사람들도 도우려고 노력하죠.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으면 부처님이 약을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 못 찾아요. 못 찾아갖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좀 느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깨달아요. 부처님은 들어와서 지금까지 제가 다녀봤는데 사람이 죽인 적이 없는 집이 한 집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 곧다미 그대가 오직 그대만의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대가 지금 깨달은 것처럼 죽음이란 모든 존재가 오는 것이다. 그들이 욕망이 채워지기 전에 죽음은 그들을 데려간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무상의 가르침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해서 비구니가 되죠. 그래가지고 깨달은 거 없습니다. 이분 아난다존자. 이분은 요 보살님은 계층이 낮은 신분의 보살님. 그래서 근데 가는 자태나 이런 걸 보고 아난다 비구한테 결혼을 청합니다. 그런데 거절하죠. 왜죠? 비구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구입니다. 그래서 묻죠. 내가 계급이 낮아서 그러냐?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하면서 우리는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랬습니다. 사리부타 존자께서는 이제 좀 탁과로 갔다가 이분한테 이 바라분한테 뒤통수를 엄청나게 세게 죽을 정도로 세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담하고 여유하게
탁발하러 걸어가십니다. 때리는 이는 용서하고 맞는 자신도 참는다라고 해서 소문이 나요. 그렇게. 아이고 이게 질투의 대상이 됐어요. 질투의 대상. 그래가지고 다른 바라보니 시험에 들어요. 시험을 해. 사리부터 존재를 화가 없는지 시험을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뒤에서 막 이렇게 폭력으로 하죠. 근데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공양청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승낙을 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승낙을 해서 근데 이제 공양청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좋은 사람은 자기한테 때리는 사람한테도 화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반둘라라는 사람하고 꼬마라 빠띠나띠라는 사람 두 분 친구 사이였는데 꼬마라 빠띠나띠가 왕위를 받아요. 그래서 친구 반둘라한테 장관자를 줍니다. 장관자를 주는데 또 거기에 있는 그 다른 그 자리에 있는 판사가 뇌물을 막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쫓아내고 반둘라한테 판사 자리까지 다 줘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 주변 동료들한테 시기 질투의 대상이 왕한테 막 그런 것들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왕한테 이제 그 시기 질투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왕한테 말합니다. 반둘라한테는 아직 32명이나 있는데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 친구하고 아들이 합해서 왕위를 노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해서 그 아들과 그 친구 반둘라하고 아들을 없애기 위해서 국경으로 보내버려요. 국경으로. 전쟁 지역이 국경으로 보내서 가서 거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모습은 그날 밤 이제 반둘라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 다음에 부인? 아, 그렇죠. 반둘라. 그게 아들 부인. 반둘라 어머니야.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 벌했는데 반둘라하고 반둘라 부인 말라카. 반둘라의 부인 말라카가 이제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는데 거기에 있는 하인이 그 버터를 그냥 깨버려서 막 그러니까 너무 걱정. 이렇게 내가 내 남편하고 아들까지 죽은 정den토를 보냈는데 이런 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계략으로 해서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며느리를 데리고 이렇게 일파르사나 마음 닦는 수행을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